1501년 조선의 중기 경상도 안동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이왕. 훗날 사람들은 그를 퇴계라 부르며 조선 성리학의 거목으로 기억한다. 그가 태어날 무렵 조선은 세조와 성종을 거치며 안정을 찾았으나 정치적 갈등과 붕당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던 시기였다. 사회 곳곳에서 유교적 도덕과 실제 정치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었다. 바로 이 시대적 혼란 속에서 이왕은 유교의 근본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학문적 열망을 키워나갔다. 이왕은 어린 시절부터 비범했다. 6세에 이미 천자문을 읽었고 12세에 소학을 완독했다. 그는 몸이 약해 늘 병을 달고 살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다. 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왕 자신은 스스로를 재능 없는 아이라 여겼다. 그는 재능은 없으나 노력으로 메운다라며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았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기절하기도 했고 눈이 멀 정도로 글을 읽으며 학문에 매진했다. 20세 무렵 이왕은 과거 시험에 응시해 장원급제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벼슬에 오르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병약한 몸도 이유였지만 더 큰 이유는 권력 다툼과 정치의 부패에 대한 환멸이었다. 그는 벼슬은 백성을 위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나 현실의 정치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관직에 나아가되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의 삶은 늘 벼슬과 학문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 이왕은 주작, 즉 성리학을 깊이 연구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도덕의 본질에 대한 끝없는 사색을 이어갔다. 그는 특히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본성을 잃고 욕망에 휘둘린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문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자기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왕의 사상은 후일심학이라 불리며 조선 성리학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그는 안동 도산서원 근처에 응거하며 학문에 몰두했다. 이곳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계곡으로 물러난 사람이라는 뜻의 퇴계라 불렀다. 퇴계는 권력과 벼슬에서 멀리 물러나 자연 속에서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의 서재는 언제나 책과 제자들로 가득했고 그의 학문은 점차 조선 전역에 알려졌다. 퇴계의 학문은 그 혼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제자를 길렀다. 도산서원에 모여든 제자들은 수백 명에 달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학문뿐 아니라 인격 수양을 강조했다. 사람은 배움으로써 변한다. 그러나 그 배움이 마음을 닦는 데 있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그의 제자들은 훗날 조선 학문계를 이끌어갔고 퇴계 학파라 불리며 커다란 학풍을 형성했다. 퇴계는 벼슬에 오르기도 했으나 정치의 세계는 그를 번번이 좌절시켰다. 조정은 붕당 싸움으로 얼룩졌고 이상적인 도덕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끊임없이 도덕 정치를 강조했다. 임금이 바르게 서야 나라가 바르게 선다. 청렴은 정치의 뿌리요 백성을 위한 길이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퇴계는 끝내 벼슬보다는 학문과 교육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성학십도에서는 임금이 성군이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도리를 그림과 글로 정리한 책. 그는 이를 선조에게 바쳤다. 하지만 선조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오늘날에는 이 책이 퇴계 사상의 정수로 꼽힌다. 주자서전료에서는 주자의 글을 발췌해 성리학의 요체를 정리한 책. 이는 제자 교육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계몽전에서는 성리학의 깊은 이론을 풀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저작. 퇴계의 저술은 방대한 학문 체계를 담고 있었고 무엇보다 도덕적 수양과 정치적 실천의 연결을 강조했다. 퇴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제자 교육이었다. 그는 도산서당을 세우고 제자들을 길렀다. 도산서당은 훗날 도산서원으로 발전했고 조선 최고의 학문적 요람 중 하나가 되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항상 자연과 함께하며 제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오늘날 도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퇴계의 학문과 정신을 전하고 있다. 퇴계는 늘 병약했다. 그러나 그는 그 병약함을 오히려 학문적 집중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욕심이 없었고 삶을 단정히 살았다. 그의 삶은 검소했다. 제자들과 나눌 음식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마음이 풍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문에 몰두하면서도 시를 지었고 자연을 노래했다. 퇴계의 시에는 고요하고 맑은 정신이 깃들어 있다. 1570년 70세를 일기로 퇴계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제자들과 조선사회 전체에 큰 충격이었다. 그가 남긴 학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격 수양과 정치적 실천을 아우르는 성리학의 새로운 지평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퇴계 학파를 형성하며 조선 유학의 한 축을 이끌었다. 동시에 퇴계의 사상은 일본과 중국에도 전해져 동아시아 사상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퇴계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심성론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 그러나 욕망에 의하여 흐려짐으로 끊임없는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2. 수기치인 먼저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다스려야 한다. 지도자는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도덕정치론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도덕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 임금의 덕이 바로 서야 백성이 편안해진다. 오늘날 우리는 퇴계를 단순히 과거의 학자로만 보지 않는다.
그의 사상은 현대사회에도 울림을 준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 청렴, 도덕적 지도자의 필요성. 이는 오늘날 정치와 사회가 여전히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퇴계가 선조에게 바친 성학십도의 한 구절은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온다. 군주의 한마음이 바르면 천하가 바르게 된다. 퇴계 이왕, 그는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책상 앞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강력했고 그의 정신은 굳세었다. 그는 권력을 좇지 않고 학문에 몰두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제자들을 길렀다.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살며 인간의 본성과 도덕을 탐구했다. 그리고 그는 조선 성리학을 완성시킨 거목이자 동아시아 사상사의 빛나는 철학자로 남았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의 물음을 이어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지도자의 도덕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배움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가? 그 답은 퇴계의 삶에 담겨 있다. 배움은 곧 사람을 만드는 길이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길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